오늘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요.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를 통해서 세워지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는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어진 왕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썼던 왕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게 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가 잘못 시작해요. 제사장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돈을 주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자원하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그들 마음대로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위대한 선지자들을 많이 세우신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다가 그가 오늘 이 호렙산, 갈멜산 역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남유다로 멀리 도망가서 세겜나무 안에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인데, 이 북이스라엘에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을 이방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얻었는데 이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보면 이 이세벨이 왕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히고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한 일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몰아놓고 죽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회당들을 다 없애고 곳곳마다 바알을 섬기는 신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숨습니다. 그때 엘리야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도망가지 말고 아합 왕을 만나러 나가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정말 참 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누구인지 한번 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모으십시오. 나는 나 혼자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싸우는데 이 싸움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참 신인지를 나타내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두고 먼저 바알을 불러라. 바알을 불러서 정말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고 받나 보자. 그리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겠냐?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옛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남유다의 역사하신 하나님 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 될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갈팡질팡 하는데 이제 결판 내자. 누가 참 신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긴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결판 낼 테니까 너희들이 오늘부로 참 신을 선택해라.
그럴 때 백성들이 옳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다우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고 혹시 갈팡질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갔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만 목사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마치 이 아방 시대 때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다 각각 다 숨어 있고 그래서 그 땅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야, 다 죽고 다 변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호렙산에 가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자기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 다가온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엘리야처럼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고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러셔야 돼요. 네. 너무나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 있어서 내가 쓰는 시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쓰는 물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내가 쓰는 마음 심보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별로 분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체험되기 전에는 편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표가 난다고 얘기해도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 제자 아니니? 너 지금 말하는 말투를 보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야.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되고 난 다음에 표가 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바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해오리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막 그런 진동이 일어났겠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불꽃이 막 갈라지는 얼마나 뜨겁고 그들의 마음이 막 데펴지고 막 정말 그 불 위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난리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오순절이었거든요. 77절. 그때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막 기도를 하니까,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어로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언어로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쟤들이 술 챘다, 대낮부터. 술 챈 사람은요, 금방 표가 나요. 얼굴도 빨개지고 말도 많아지고 시끄러워지고 목소리도 말이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편안한 삶이 돼요. 어디 갖다 놔도 그냥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디 갖다 놔도. 혼자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 여럿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 입만 열면 예수 증거하고, 죽음 앞에서 나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너 죽는다, 너 감옥 간다, 다시는 하지 마. 그래도 딴 때 됐으면 그리고 자기 색깔 싹 감추고 그냥 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 텐데,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겠습니까? 당신 말을 듣는 게 맞겠습니까?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나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교회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감옥 간다.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산다는 게 아주 그냥 있는 자리마다에서 표가 나요. 표가. 우리가 그런가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혼자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표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나는 목사야, 이런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은 내가 멀리하고 거룩한 걸 쫓아가고, 손해는 내가 보고 힘든 일은 내가 하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은 늘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 믿는 걸 누가 알았을 때, 아유 똑같네 이런 소리나 듣지. 역시 달라도 뭐가 달랐어,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냔 말이죠.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정치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장로님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표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해드시고, 오히려 더 아버지 같지 않고,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 척하고,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좀 좋은 일에는 난 예수 믿는 척하고, 손해보는 일에는 그냥 입 싹 닫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나도 너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아도나이, 주인이시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며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바람 앞에 등불처럼 망해가고 있잖아요. 바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어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회당은 다 무너지고, 바알들이 쑥쑥쑥 그냥 온갖 곳마다 바알의 신상이 있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그냥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목사, 전도사 되는 신학교는 한 명도 없지만, 무당 되고 뭐 스님 되는 그런 학교에는 막 꽉꽉 메어 차는 것처럼 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 명도 없어. 다 숨고, 나도 바알 섬기는 사람 할래요? 나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줄을 쓴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 가운데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돼, 출세만 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가정생활이 계속 진행되어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세워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누구를 지칭하고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답답해요. 모이면 온통 돈 얘기예요. 온통 자식 자랑이고, 그리고 좀 부족하면 한마디 말도 못하고, 다 자기 성격 얘기하고 다 자기 자존심 얘기하고 온통 그래요. 그냥 막 머리에 돌 굴러간 소리가 막 들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을, 이런 교회의 형편과 처지, 이게 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냥 막 책망하시듯이 지금 한국 교회가 주님 이 땅에 지금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한국 교회 가셔서 아유 진짜 그럴 만한 교회가 몇 개나 되겠냐고요. 다 시장통 같고 말이죠. 다 회사 같잖아요. 교회가 다 회사 같다니까요. 회사 사원 한 명 더 끌어당기고 조금 더 애써서 좀 수익 좀 올리고 온통, 죄송하지만 너무 그래요. 너무 그래요. 아니면 막 그냥 또 사이비 비슷하게 막 그냥 막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말씀 없이 말이죠.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인해교회부터 우리가 좀 그런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 좀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까? 나로 말미암아 결국은 엘리야가 바알들과 싸워 승리하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게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봤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야, 나 보면 하나님 계신 거 안 느껴지니? 야, 니네 엄마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 니네 아빠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잖아.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잖아. 내가 정직해지지 않았니? 내가 좀 온유해지지 않았니? 나 봐봐. 내가 그 좋아하던 세상 거 끊고 맨날 싸우던 거 우리 이제 안 싸우고 우리가 좀 새로워지지 않았니? 좀 봐봐.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뀐 나를 봐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지 않니? 오늘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 쌓고 말이죠. 도랑을 파서 물을 붓고 절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요. 조건을.
어떤 게 뭐 그냥 어디서 그냥 뭐 우연이라도 불꽃이 와서 살라버리지 못하도록 물을 버버려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도록 상황을 딱 만들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버리자. 그리고 도랑이 흐르던 물까지 싹 다 불이 핥아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런 불을 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들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 다 표현하고 손에 요만큼도 못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사람들이 나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목사가 말이죠.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그냥 뭐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한테 신경질 부리고 뭐 안 되면 막 짜증내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저를 보세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지 거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 같은 삶이 사라질 때 성도들이 목사를 보고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게 오늘 갈멜산에 나타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무슨 뭐 기도해서 넘어뜨리고 병 낫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만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재질 생각도 없어지고 내 행동이 거룩해지고 내 입술의 말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그럴 때 마치 제단 불에 있던 송아지가 하나님의 불로 타버리듯이 성령의 불로 내가 타져서 내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저 바알을 선지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라. 850명을 단칼에 다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자기 우상을 깨트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내 가족이 나도 더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 하나님 편입니다. 나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엘리야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고요. 먼저 내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바뀌어진 내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